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아들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성경의 절기들이었는데 그때는 그날 큰 날이라 그러고 큰 안식일이라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다 예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그 말이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느냐 하면 스스로 목마른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목마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목마름을 느낀다고. 이 목마름은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기갈과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마름을 느끼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의 기갈,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생과 삶 속에 돈이 부족함, 빚지고 살아감, 또한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 것, 행복하지 못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나오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목마름, 절박함. 물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공기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음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절박함을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영혼의 기가 영혼에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들 속에는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과 허무함과 텅 빈 부분들. 이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이 발동하죠. 발동할 때에 원수 마귀는 사단은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하였어요. 오히려 죄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영혼의 기갈,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부터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 지금 NCCK나 거기에 속한 도단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는 많은 교회, 많은 신자들은 종교인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제시대 같은 신사참배보다 더 극악한 악한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통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가슴을 대부분은 치지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지금 정말로 심각한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들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풍랑에 같이 휩싸여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불교 승려를 데려다 놓고 또 천주교 신부와 수녀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이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 같은 것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평화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하나됨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관용과 용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관용이나 용납이나 사랑은 마귀적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악한 자리로 점점 흘러가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이 되어버렸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종교인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면 그들에게는 성령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예배당 안에서 또 교회라는 조직체 안에서 종교인으로서 기능하고 종교인이 다수가 되어져 갈수록 깨어있는 사람들도 점점점 종교인으로 변화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습과 모양이 같은 걸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종교인들이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되는 교회는 깨어있는 목회자마저도 잠시 잠깐 보면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 안에 신자들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종교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의 종교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이런 부모들 밑에 자녀들이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당에 참석하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종교인으로 있다가 성인 돼서 떠나면서 종교인의 모습까지도 벗어버립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으로 영혼의 귀가를 느끼지 못하고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예배당에 왔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떠납니다. 왜? 종교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떠나갑니다. 왜? 종교인으로서 확증하는 도장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배당에 참석하고 예배드리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 부류의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생수의 강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쩌다가 먼 내륙에서 생수의 강을 찾아 한참 가다가 한 컵 마시고 두 컵 마시고 다시 물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들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만 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고단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갑니다. 물론 종교인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할까 세상을 사랑할까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어떤 계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될런지 아니면 종교인이 될런지 이 기로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차치하고 놔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도
유감스럽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 전의 사건이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실현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인데 과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를 정직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무감스럽게 그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머리와 마음은 아마 만리보다 10만리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머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것이냐 마음에서 주님을 믿을 것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신실한 주의 종들, 신실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머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머릿속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데 머릿속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무서운 점도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면 마음에서 예수님 믿는 거라기보다는 마음에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몇 년 안에 머릿속에서 예수 믿는 걸로 바꾸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 지옥으로 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라도 머릿속에서 예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도 유지하다가 구원받을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몇 년을 신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마음에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머릿속에서 진리를 인정하게 되고 머릿속에서 교리를 확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말라버리고 없어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버리고 말라버렸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지만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지만 그 은사 나타남 말고요.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흘러나느냐. 나는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활과 삶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내 생활과 삶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생활과 삶에서는 대다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찬양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있다면 그 속에는 생수의 강은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이원론적이거나 이분적입니다.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내 생활과 삶에서 주님을 찾는 것은 거의 없고 이걸 다른 말씀으로 하자면 내 생활과 삶 속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활과 삶 속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하고 찾고 하는 기도 말고 그걸 넘어서서 내 생활과 삶 속에서 내 마음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러면 생수의 강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과 삶에서는 아무리 주님을 기억하려고 했어도 주님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억나지 않아요. 주님은 없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밖에는 없습니다. 세상밖에는 없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육적이고 악하고 타락한 걸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 그냥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만 보이는 것이. 걱정거리가 생길 때 그 걱정거리 앞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아요. 걱정거리만 생겨요. 탄식거리가 보이면 탄식거리만 보여요. 내 질병이 생기면 내 질병이 보이고 내 질병에 대한 염려, 고통, 병을 치유하려면 드는 돈,
또 질병 앞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잊혀져 버립니다. 말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으로 하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동안에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깨어있을 때 잠들기 전에 계속하여 주님께 향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가 잠들었어도 그에게는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활과 삶 속에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 현주소와 번지수를 찾아야 됩니다.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봐도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더러움과 오물이 씻겨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른 방향과 바른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약해지고 떠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5년을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믿었으면 5년의 시간 동안에 마귀 역사가 약해지고 떠나가기 시작해요. 마귀가 함께하면 무수히 많은 환난과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주장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합력할 선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지 모든 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믿는 사람은 장로님으로 오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비참하게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다가 가버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권사님인데도 비참하게 그 믿음도 신앙도 삶도 없고 자식들은 다 불신자로 살다가 저주받아 살고 끝장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면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모든 신자는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모든 신자는 에녹처럼 변화돼가지고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 역사가 1년 지나면 더 약해지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 역사가 떠나가면 마귀가 주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난이 벌어져도 나와 함께하는 마귀가 주는 것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냥 겪는 마귀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더 거룩한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나를 더 주님을 더 알고 닮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마귀로부터 옵니다. 유감스럽게. 그래서 마귀로부터 실컷 당한 다음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5년 전에 마귀에게 많이 당하는 것, 신앙생활을 5년 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도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것이 그 수준이다 그러면 내 신앙은 정상은 아니에요. 내 믿음은 정상이 결코 될 수는 없어요. 5년 전의 번뇌와 번민, 예수를 믿지만 번뇌와 번민. 5년 후에 예수를 믿지만 번뇌와 번민이 그 수준 그대로다. 비슷하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생수의 강은 어디 있지? 주님은 거짓말 장인인가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가리라 했는데 주님은 거짓말장인가요? 그래서 진정한 신자의 가름대는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름대는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게 가름대죠. 아니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지 생수의 강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매일 흘러가지 않아요. 과연 나는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되려면 간단하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해서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가지 않는데 난 그러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착각해서. 말하자면 주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시니까 내가 정신병자가 되면 됩니다. 주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니까 신실을 왜곡하고 거짓하고 하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되면 쉽겠지요. 그러나 진실하게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덕성이나 그 사람의 거룩함이나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오는 은혜로 인하여 생수의 강은 흘러가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내 더러움을 씻어가기 시작하겠죠. 전등을 켜면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불이 계속 들어오고 환한 불빛 속에서 어둠은 떠나갑니다. 다시 불을 끄면 다시 컴컴해져서 밤에 어둠이 그대로 감쌉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 믿음을 통하여 생수의 강은 흘러가고 어둠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연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는 매일 나는 시간마다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생수의 강이 아이고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에 한 차례야.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때뿐이야. 라고 거짓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약속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보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네. 윤리로 만들어서 생수강이 흘러난다네. 그러니 나도 지금 흘러가지 않는데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받자. 성령 충만 받자. 그렇게도 해석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지금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고장나버렸어. 그 믿음이 고장나버렸어. 말하자면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버렸어. 내 믿음이 병들어버려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병들었으면 치료돼야 되는 것이죠. 병들었으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상태든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없는 사람이든지 심지어 불교 신자고 이슬람 신자라도 상관없이 내게는 내 배에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은 내 몫이고 내 책임인 것이죠. 내 몫이고 내 책임인 것이죠.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사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상적으로, 단지 몽상적으로, 단지 환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어. 그러한 이론과 판타지 속에서 살지는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의 내 삶 속에서 경험돼야 되고 역사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언제 나는 믿는 사람인가? 예배 드릴 때만? 아니면 죽을 때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죽을 때 그때만 나는 믿는 사람인가?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였어요. 아,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 나 그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나 그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 나 그 예수님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 치유를 받게 하셨어. 나 그 예수님 믿어. 그러한 신학적인 편린과 파편들,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얄궂은 믿음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 것이지. 내 주님으로 믿어. 내 왕으로 믿는 것이.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믿어. 내 주님이라는 것은, 내 주님이라는 뜻은 주님께서 나의 생활과 삶의 전반적으로 나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나의 통치자. 나의 통치자.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사원으로 근무하는데 회사 안에 사원으로 근무할 때에 누구의 오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권위 속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만이 그 회사에 있지. 회사에 있으면서 나는 사장님, 회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할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겠지. 그런데 정상적인 사원은, 회사원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침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맞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요. 그러면 내 생활과 삶에 있어서 주님은 예배드릴 때만 주님이에요. 나머지 삶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배드릴 때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겠지. 예배드릴 때만. 나머지 삶에는 생수의 강은 흘러가지 않겠죠. 거기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허구적으로, 공상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뿐, 어디에서요? 머릿속에서. 머리에서만 신학적으로 인정할 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는 찾을 뿐,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냐. 그 믿음이 생수의 강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물론 생활과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는 것은 한순간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여정을 거쳐가야 되는 문제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어리석어지기 쉬운데,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혈기 부리고 성질내고 화내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내가 오늘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성질을 부리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갈 거예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자신의 근거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은 100% 주님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가다 보면 자기가 자신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이거 자기의 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단점, 결점, 문제,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게 계속 지적하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이것만 정리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착각하는데, 유감스럽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지. 내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생수의 강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초신자들은 사실은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왜? 기준들이 별로 없으니까. 성경을 아는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기준을 가져요. 내가 어떤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윤리와 덕성으로 많은 사람을 평가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 양심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윤리, 내가 그 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나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믿게 되죠. 그 사람의 믿음은 그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 80점짜리 윤리의 삶을 살아. 80점짜리 윤리의 삶을 살아. 그러다가 80점에서 이제 60점으로 윤리의 삶이 떨어졌어요. 60점으로. 아니면 60점이 더 떨어져서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나는 어제는 80점이었어. 그런데 부부싸움 대판했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성질나서 나가 죽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회사 동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피튀기게 한판 붙었고 그러니까 이제 윤리가 50점, 40점, 3점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그 사람은 내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인가? 그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기다려야 될 거예요. 100점 맞을 때까지. 100점 맞을 때까지.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점 맞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크게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한 부류는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머릿속에서. 말씀은 머리에서만 역사해요. 그리고 목은 쫄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마음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많은 사람. 그래서 인격적이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지만 생수의 강은 흘러가지 않는 많은 사람. 은사도 나타나요.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 속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나는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과 생활 속에 예수를 믿는다면 정상적인 게 무엇이냐? 매일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매일. 이게 정상의 기준이에요. 정상의 주님의 이 말씀이 정상의 기준. 주님께서 내가 명절 큰 날에 이야기를 했으니 명절 큰 날만 생수의 강이 흘러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를 세워요. 자신의 윤리를 세워요. 그리고 내가 80점 정도 되면 그러면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해. 그리고 믿어요. 주님 그때는 믿어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그러나 자신의 인생과 삶이 윤리성이나 덕성이 40점, 50점, 40점으로 떨어져요. 그때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왜요? 자신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지금 영적 방임주의나 은혜주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 또 주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일지 못하고 안에 주님을 더 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더 되지 않고 하는 그 신실한 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요 안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더 알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하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을 벗을 수 없기도 해요. 그러나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는 삶을 산다면 마귀 역사는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약해지죠. 약해지죠. 전쟁하러 군인돼가지고 군인돼서 총을 들고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라를 위한 싸움이에요? 자기 싸움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자기 싸움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나라를 위한 싸움.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져 가죠. 자기 문제에만 매여 있지 않죠. 그래서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매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기 삶 속에서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매이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아요. 계속 받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줄어들고 없어져 가요. 머릿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마귀 역사는 그대로예요. 심지어 마귀 역사가 어떻게 자기에게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냥 공동묘지에서 귀신 역사하는 것, 아니면 뭐 어쩌다가 눈에 하고 지나가는 어둠, 시커먼 어둠이 지나가는 것, 아니면 꿈에 뭘 봤는데 집에 구렁이가 있다가 스르륵 나가더라, 들어오더라, 뭐 그런 것만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자기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각, 마음, 감정, 여러 가지 잡념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의 역사하는 줄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이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정말로 내가 지식으로 믿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초신자든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는 머릿속에서 믿는 것을 벗기 시작하겠지.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광스럽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머릿속에서 말씀을 전해요. 신학적으로 머릿속에 성경 해석하고 머릿속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에서 예수님 믿게 돼요. 삶 속에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마음으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예수님 믿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고착이 되죠.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굳어버린 다음에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찾을 수 있어요.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열렬히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는 두 개가 공존하게 되지. 머릿속에서 믿는 것과 마음에서 믿는 것. 이제 어느 힘이 세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전하는 설교를 계속 많이 들어요. 그 다음 신앙사적을 읽을 때도 머리에서 읽어요. 머리로 읽어요. 성경. 머리로 읽어요. 신앙사적을 머리로 읽어요. 똑같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성령 충만한 지혜종이 신앙서적을 썼어요. 말씀을 기록했어요. 설교를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쓴 신앙서적을 읽을 때에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마음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의 성장이 가고 주님을 알아가겠죠. 머리에 읽을 수 있어요. 머리에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겠죠. 그리고 머리에는 체계화가 되고 교류화가 될지 몰라도 주님하고는 더 멀어지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설교를 계속 듣고 머릿속으로 신앙서적을 읽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그 사람이 뜨겁게 막 기도해요. 뜨겁게 성경 읽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돼요. 머릿속으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공존하는 상태가 돼요. 누가 더 힘이 세게 될는지 몰라요. 잘못된 기회와 계기를 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뜨거운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두 가지의 공존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제 개인적인 기억과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한 94년도까지는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94년도까지는 머릿속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는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말씀을 배우고 머릿속으로 신앙서적을 계속 읽었어요. 수년 동안에. 머릿속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수년 동안에. 그래도 저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했어요. 방언하고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믿는 신앙으로 제 믿음이나 신앙이 고착되어 버리지는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했어요. 공존했어요. 생활과 삶 속에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제가 애언은사도 일찍 받았고, 그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음성도 듣고 살아가고, 말씀으로도 주님 만나자마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입신했던 경험도 있고, 천국도 갔다 오고,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꿈으로도 말씀을 많이 제게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 신앙생활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정상인 줄 알았어요. 머리로 믿고 머릿속으로 말씀이 계속 돌아가고 작용하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뜨겁게 기도하고 때로는 자주 금식하고 또 어떤 1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끼 중에 1끼는 꼭 금식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나는 어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믿음을 그때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돼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벗어나고 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머릿속에 믿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머릿속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고착돼버려요. 무감스럽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제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냐?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그거 설명해가지고 깨달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믿는 믿음으로 고착된 것도 수십 년이 걸리고 수년이 걸린 여정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그러면 제가 그게 너무 쉬웠다면 산기도 다니고 금식하고 그렇게 할 때 저는 쉽게 바로 바뀌어버렸어야 될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 했잖아요. 고집이 세니까. 예배당에서 저보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그 꼴을 못 봤다 그랬죠. 그랬어요. 저보다 누가 오래 기도하면 저는 그거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분 갈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분 간 다음에 아이고 오늘 이제 권사님이 길게도 하시네.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8시까지 저러고 계시네. 어떨 때는 그게 엎드려서 누가 자고 있어요. 그거 안 깨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깨워보지요 하고 먼저 보낸 다음에. 근데 어떤 분은 깨웠는데 그때도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셔요. 깨웠으면 집에 가셔야지. 그래서 버티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제 머릿속의 믿음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것인지 제가 지금은 이제 설명하지만 예전에는 그걸 알지는 못했어요. 저는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 바르게 믿으니까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바르게 믿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뭐 하는 걸 다 등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고 싶을까, 주님을 닮을까, 내 마음속에 열렬히 가지고 밥은 굶어도 신앙서적 신학책은 사가지고 읽으려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아예 밥은 굶어가면서 신앙서적을 사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는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제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어쨌든 말씀을 열심히 볼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속했던 교회나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가 제게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머릿속에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계속 아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서적을 읽어도 그 신앙서적을 읽다가 정상적으로 제가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저는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신앙서적을 읽으면 신앙서적을 읽어갈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성령의 역사로 썼을 거 아니에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 책을 읽을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되거든요. 책을 읽다가 무릎을 꿇게 돼야 돼요. 근데 무릎이 꿇어지진 않아요. 왜? 머리로 읽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읽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 깨달아졌네, 어떤 건 알아졌네. 와,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지지만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왜? 머릿속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머릿속에서 신앙서적을 읽고 신학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 자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갈수록 마귀가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머리에서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 머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머리에서 동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머리에서 동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진리의 말씀을 동의하면 마음으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알면 할수록 자유함이 뭘로 와요? 첫째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죠.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죠. 죄가 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약해져 가기 시작하겠지.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진리를 내 마음속에 먹으니까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역사를 강하게 가져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만 있어요. 찬양할 때만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있어요. 그분이 맨날 생수의 강 속에 살고 싶으면 간단해요. 24시간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자식들은 손가락 달고 굶어 죽어가겠지. 빨래는 태산처럼 쌓여가겠지. 집은 더러운 청소로 안 해서 먼지가 쌓여가겠지. 어떻게 살아요?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압 같은 데는 24시간 내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만 한다 그러지. 괜찮은 어떤 모임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24시간 기도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어지간한 사람은 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지간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세탁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재봉질을 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느냐. 내가 식당을 해요. 그러면 손님이 와서 해장국 한 그릇 해주세요. 그러면 해장국을 얼큰하게 끓여요. 그러니까 끓이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느냐는 것이. 해장국 끓여달라는 손님이 또 당신 몇 시까지 술 마셨습니까? 새벽 5시까지 집에 안 들어가서 떡이 되게 마셨습니다. 해장국 끓이는데 그 사람들은 판단이 돼요. 어이구 내 남편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우리 집에 해장국 처먹으러 와. 아이고 참불이 나네. 근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생수의 강이 아니겠죠. 생수의 강이 안 흘러가겠죠. 내가 그러면 저 술 취한 취객에게 해장국을 끓여주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느냐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 삶 속에서 계속하여 그 믿음이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과 삶 속에 계속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하는 것이.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가요. 그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하는 것이. 태풍이 몰려와서 우리 바닷가 같으면 물이 넘치고 들어와가지고 하수도가 막히고 물이 만조하고 차서 하수도물이 역류해가지고 전에 태풍같이 내 장사는 가게가 흙탕물로 완전히 도배가 되고 물이 넘쳐버리고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하는 것이.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갈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실제적인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지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더 강렬해지는 것이.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살지 못한다. 예수님 만나고 산다는 것,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생활과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사람, 진짜 신자지. 물론 진짜 신자는 좀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목마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돈 문제나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뜻을 마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내 모든 삶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주님,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주님이시여, 이 한많은 이 세상 속에 나는 정말로 오래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환난당할 때는 거기에는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마귀역사 할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는 환난당할 때는 나를 부인했도다. 마귀역사 할 때는 너는 나를 부인했도다. 근심과 염려와 절망 속에서는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도다. 배신당할 때는 그때는 너는 나를 원망했고 증오했도다.
불신앙했도다. 그때는 너 믿음이 어디 갔었느냐? 그때는 너는 나를 믿었느냐? 평안할 때는 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이 생기면 주여 어디로 가셨나이까? 주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천사가 그러죠. 당신이여, 당신 믿음이 어디로 가셨나이까? 그 자리에서는 당신 믿음은 어디로 가셨나이까? 당신은 과연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히려 환난 당할 때에 생수의 강이 더 강하게 흘러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근심 중에 생수의 강이 더 강하게 흘러가는 걸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만 생기면 주님이 사라져버린 사람. 그러니 우리는 생각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야, 주님도 문제에는 약하셔. 주님은 걱정에는 약하셔. 걱정만 생기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사람. 찬양할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가 걱정거리 나타나면 성령님 흔적도 없이 사라지십니다. 성령님 정말 그렇습니다. 거시기 합니다. 내 친구가 추접한 것처럼 성령님도 좀 거시기 하십니다. 어찌된 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럴 때는 막 역사하시더니 돈 문제 딱 생기니까 잘했다. 나 돈 없다.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편이 억울한 소리 하나 하니까 성령이 빨빨. 너 남편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누가 마음 상한 소리 하니까 성령이 빨빨. 나도 속상한 이야기 듣는 거 힘들어. 너 원차 당해. 평안할 때 올게. 그때 나 찾지 마. 나도 괴로우니까. 과연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는 삶 속에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이 24시간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는 사람. 계속 흘러가는 사람. 흘러가는 사람. 그래서 평안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야지 세련된 제널맨한 신사 같은 숙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악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어떠한 허물 속에 어떠한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목마르거든 주님께서 마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능력과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 하오매 주님께 와서 우리가 마시기를 소원하고 원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 때문에 내가 병들어 아파 주님께 나아왔사오나 그래 하오니 내 몸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인생과 삶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목말라 나아왔사오니 내가 진정 믿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매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